오늘은 하박국서의 강해가 되겠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뜻이 있습니다. 포옹, 껴안음, 그런 뜻이에요. 뭘 포옹하는 걸까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는 좀 독특한 그런 분입니다. 왜냐하면 BC 622년 딱 1년만 선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분이에요. 혜성같이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 한마디 딱 던지고는 사라지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 622년이 어느 시점이냐 하면 그로부터 약 36년 후인 BC 586년에 유다 나라가 이 하박국의 예언처럼 6절에 나오잖아요. 1장 6절에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바벨론 제국을 갈대아라고 그 당시에는 호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이 예언한 그대로 36년 후에 유다가 멸망을 당합니다. 갈대아 바벨론 제국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결국은 하박국이 이런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피하게 하기 위해서 1장 1절에 나오지만 묵시로 받은 경고라는 겁니다. 계시로 받은 경고의 말씀이 오늘 하박국서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야지만 사는데 멸망을 당했으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이거를 해설한 책이 하박국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이 어떠한 내용의 삶이 되어야 되겠는가, 그거를 이 짧은 하박국서를 통해서 교훈을 하고 계신다고 봐야겠죠. 자, 두 가지 관점에서 이 하박국서를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첫째, 이 하박국을 포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있고, 둘째, 하나님의 관심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심사는 뭐냐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다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BC 722년에. 그러니까 124년 전에 이미 북이스라엘은 지금의 시리아라는, 그 당시에 이제 아람이라고 그랬죠. 그 나라에게 이미 멸망을 당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서 아람에 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밖에 남지 않고 그 이스라엘 땅엔 누가 있었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열왕기서에 나오잖아요. 그 아람 민족이 5 종족의 사람들을 집어넣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거를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하고 대화할 때 내 남편이 5이다. 왜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5 종족의 그 신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그걸 이제 내 남편이 5이다. 그렇게 아주 은유적으로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은 더 타락을 하고 더 하나님과 멀리 했기 때문에 먼저 멸망을 당했고, 그 다음 이제 하나 남은 유다 왕국이 잘하면 멸망당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도 있지만 너희들이 이대로 살면 멸망당한다. 이거는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이대로 살면
멸망한다. 이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이제 내용을 보죠. 그래서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멸망은 생각도 안 하고, 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오늘날도 똑같죠. 교인들이 왜 멸망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사가 2절부터 4절에 명확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6절에 보시면 갈대아 사람을 하나님이 일으켜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종족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125개국을 점령을 해서 자기 조공국으로 만든 나라가 갈대아국이에요. 이 얼마나 지구상에 그런 적이 없었어요. 히틀러도 125개국은 점령 못했어요. 소련도 옛날에 공산제국 한창 그렇게 꽃을 피울 때도, 또 지금의 중국도, 세계 어느 나라도 125개국을 속국으로 삼은 나라가 없었는데, 그만큼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는 그 제국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엄청난 나라입니다. 감히 덤비지도 못해요.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바벨론 제국이 유다를 포위하고 있었어요. 서서히 군대들을 동서남북에 쭉 배치를 해가지고 때가 되면은 침공을 해서 유다를 속국으로 삼기 위해서 군대를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있었어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그러니까 기도를 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할까 봐 기도를 했겠죠.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그래 적국이 그렇게 침공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이거예요. 덤비는 거예요. 공의가 아주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공의가 굽게 행함이니이다. 그리고 13절 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지금 전 세계의 그 국가들의 상황이 바로 이 13절과 매우 유사하죠.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잘 살던 나라들이 이상하게 독재자들이 막 나오고 공산주의들이 나오고 이 정의가 사라지고 악이 창거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하박국은 이 종말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왜 하나님이 잠잠하게 계십니까?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저것들을 그냥 확 그냥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 백성들은 그저 그 악을 좀 제거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일념으로 살고 있어요. 자, 이제 하나님의 관심사를 보겠습니다. 2장으로 넘어가죠. 그랬더니 2장은 여호와의 응답장이에요. 2장 1절부터 20절까지 2장은 전체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답답한 이스라엘 백성, 답답한 우리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간단해요. 2절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급하시면 판에다가 새겨서, 우리 마음이죠, 판이라는 거. 마음판에다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이 묵시를, 이 경고의 묵시를 사람들로 하여금 읽게 하라.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라는 단어는 끝이라는 단어를 조금 유식하게 한자형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종말 그러면 이 지구의 종말도 연상이 되기 때문에, 물론 포함이 안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냥 끝이라고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그 끝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뭐가 중요하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너희들을 침략할,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어떤 지체들의 그렇게 악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너희들이 신경 쓸 건 믿음이다. 악을 제거해 주십시오. 맨날 눈 뜨면 그 타령이나 이제는 그만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왜냐? 너희가 멸망당한다, 이놈들아. 그 얘기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자, 하나님의 관심은 14절에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의 내용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한 문장으로 대변하고 계십니다.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의 주제가 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러한 주제로 우리가 하박국을 보겠습니다. 자, 물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지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바다라는 거는 세상 교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의 교회가 아니에요. 바다라는 건 세상 교회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와요? 바다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세상 교회에서 나오지, 진실한 바로 서 있는 교회에서 적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이 세상 교회라는 게 뭐예요? 세상적인 사고, 세상적인 삶을 누리는 교인들을 말해요. 왜냐? 이 세상은요, 매력이 많습니다. 그 안에 쾌락이 있죠. 기쁨이 있죠. 만족이 있죠. 세상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자,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느냐를, 물이 바다를 덮어야 되는데 안 덮고 있단 말이에요. 자, 바다, 세상 교회들, 그걸 어떤 상태라고 표현하시는 16절, 오늘 제일 중요한 성구입니다. 16절 시작. 내게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즉 너도 마시고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여호와의 오른손의 잔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더러운 욕이 내 영광을 가리우리라. 이거예요. 자,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거기 색연필로 밑줄을 치고 색연필로 마구마구 칠을 했어요. 아주 그냥 종이가 찢어질 정도로 칠하세요. 종말을 사는 세상 교회에 속한 사람들에게, 멸망을 곧 눈앞에 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 바늘같이 날카로운, 칼같이 날카로운 경고가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이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할례라는 것을 이해하기 전에는
이 밑줄을 쳐봤자 또 이해도 못합니다. 그렇죠? 할례가 뭐냐? 그것도 밑줄을 치셨죠. 거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그렇죠. 우리 푸른교회는 수준이 있습니다. 저번에 어떤 제 고등학교 후배,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1년 후배에 그래야 제가 19회인데 연고 20회 후배 주종봉이라는 분이 그랬더라고요. 목사님 설교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게 댓글을 달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그 말씀 듣니까. 뭐 우쭐해질 것까지는 없지만 감사하더라고요. 힘을 얻었습니다. 자, 너의 할례 아니한 것을 드러내라. 로마서 2장 보시겠습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잘 알지만 하나님 나라의 의, justice, 하나님 나라의 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 내용이에요. 2장 28절, 29절 시작.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할례가 두 가지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육신의 할례가 있는가 하면 마음의 할례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의 할례만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 하박국 시대.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마음의 할례를 하라. 이 경고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방법이 뭐냐까지 로마서 2장에서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의 할례를 하는 수단이 뭐냐? 신령에 있다는 건데 이 신령이라는 단어가 아주 잘못된 번역입니다. 영이에요, 영. 칠판 위에 보세요. 푸뉴마예요. 여기서 말하는 푸뉴마는 영이에요. 성령님이 아니라 이게 영이에요, 영. 우리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수술칼을 들이대야 되는데 그 수술칼, 영적인 수술칼의 이름이 뭐냐? 영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않다. 의문이 우리가 잘 알던 밑에 거 그라마예요. 글자적 말씀. 그러니까 영은 뭐겠어요? 영의 말씀이죠. 말씀은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두 가지로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푸뉴마로 본다. 이거는 말씀 속에 있는 영의 뜻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라마. 그저 문자적으로, 글자적으로, 육신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이 성경을 보는 방법이 두 가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을 전부 글자적으로, 율법으로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다. 멸망이 속히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할례는 영의 말씀이라야지 가능하다. 그 얘기를 로마서에서 얘기했는데 그거를 이 로마서의 저자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 보겠습니다. 3장 6절. 이래서 신약 성경은 14권을 바울이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논리를 질서정연하게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3장 6절 시작.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이 말씀 그대로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멸망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멸망을 시키는 걸 목표로 삼으셨을까요? 멸망당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속국에 가서 70년간 포로로 살면서 갖은 고통, 갖은 고생을 겪으면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목표는 이스라엘의 구원에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악한 정부들을 미국이고 한국이고 막 세워서 그 백성들을 괴롭히는 목표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괴로움 당하는 것을 아주 고소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목표는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글자적인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하니 그 몇천 년 전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듯이 너희도 그대로 세상 임금, 바벨론이 세상 임금이잖아요. 오늘날도 세상 임금 마귀입니다. 그대로 마귀에게 멸망을 당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경고를 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게 세상 좋아하는 것 얘기예요, 여러분. 세상 교회에 대한 거니까 이 세상 좋아하는 것, 그래도 세상 좋아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은 저 악한 정부, 악한 지도자들 쓰러뜨리는 것만 관심을 갖고 사는데 너희 관심사는 바뀌어야 된다. 세상 좋아하는 거 없애라. 그 악한 자를 세우신 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왜? 그런 고통을 통해서 너희들이 그 고통의 할례의 칼을 통해서 수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고통스러운 지도자들을 전 세계에 지금 세우고 계십니다. 온역과 지진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도 온역의 하나죠. 앞으로 계속 온역은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계속 온역이 올 겁니다. 또 계속 지진이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장에 가시면요, 본문으로 돌아가서 하박국의 깨달음이에요. 하박국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서 깨달은 거예요. 이 깨달음이 정말 중요하겠죠. 자, 3장 13절을 보시죠.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우사 악인의 집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끝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이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마음의 할례를 영의 말씀으로 제거하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데, 문제는 영의 말씀이 언제 오느냐는 거예요. 이게 초미의 관심사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 그게 성령의 기름받으심을 받아야만 될 수 있다. 그걸 기름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받기 전에는 문자적인 말씀이 절대 영의 말씀으로 바뀌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건, 아무리 성경을 오래 연구하건, 죽을 때까지 성경만 연구한 연구자들이 영의 말씀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그 이유가 기름 받지 못해서 그래요. 그게 누구든지 그리스도인들은 망할 말년에 특히 뭘 첫째 기도해야 돼요? 기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기름 받기 위해서. 성령의 기름 받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를 해야 됩니다. 사모하고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그 간구하는 그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보시고 기름을 부어주시면 확 그날부터 눈이 열려서 글자적으로만 보이던 성경이 그 속에 있는 영의 뜻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영의 뜻이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그게 칼로 변해서 내가 그렇게 좋아하던, 세상에 좋아하던 쾌락, 그 세상에 좋아하던 것들, 그것들을 제거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그걸, 여러분 마음속에 다 죄성을 갖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어떻게 제거합니까? 아무리 눈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해도요, 안 없어집니다. 영의 칼로 제거할 때면 없어지는 거예요. 영의 말씀이 간절하게 내가 사모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정말 나하고 하나가 될 때 내 그런 육신적인 욕망들이 하나하나 제거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오늘 하박국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걸 기름 받은 자를 구원한다. 그런데 결국은 구원의 도리를
깨닫는다. 그 얘기입니다. 기름 받은 자를 권한다는 건 구원의 도리, 그러한 할례받지 아니한 것들을 드러내라. 그래서 이 드러내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런 영의 말씀이 그 사람을 뒤덮어서 그런 악의 부분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거를 하나님은 시인이시잖아요. 최고의 시인 하나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느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이 할례받지 못한 것들이 아무리 내 안에, 내 마음속에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을지라도 물이,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세상에 빠져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에 바다를 덮음같이 다 덮을 때 어떤 악의 요소 하나도 남아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싹 정리해 주십니다. 하루아침엔 안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을 겪고 사는 겁니다. 코로나라든지 생업에 지장을 받고 교회도 사람들이 잘 모이지도 못, 이런 어려움이 다 하나님의 그런 목표 때문에 역사하시는 거죠.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영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기름을 받고 영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악의 그런 뿌리들을 싹 제거받으면은 그때 어떠한 우리 고백이 나오느냐?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제는 천국 가는 확신을 이제는 얻었잖아요. 없앤 사람 얘기예요, 여러분. 없앤 사람 얘기예요. 이제 천국 갈 일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무성치 못해도, 무화과 나무라는 건 율법 말씀이에요. 율법 말씀도 우리는 지켜야 돼요, 사실은. 그 다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요. 포도나무라는 건 영의 말씀이에요. 영의 말씀에 그 악은 제거했지만 영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악한 뿌리는 제거했지만 아직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맺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제거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생활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감람나무라는 건 사랑의 결실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인류를 창조하신 목적, 사랑으로 살아라, 그거잖아요.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라. 그 열매가 아직은 없지만 그래도 깨달았으니까, 악을 제거하고 이러한 출발점에 섰으니까 나는 기뻐할 수 있다. 구원의 하나님, 이제는 천국으로 확실하게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건 뭐 기쁘지 않을 수가 없다. 내 손에 아무것도 삶에 이뤄놓은 게 없지만 이제부터는 주님 출발입니다. 이 고백을 오늘날 현대의 세상 교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19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천국 백성이 되는 데는 내 힘은 하나도 없어요.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셨고 영의 말씀으로 내 악한 것을 제거시켜 주셨지, 나는 한 게 악한 독을 내 마음에 싹 키운 거밖에, 나쁜 짓 한 거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이 나의 발이라는 거는 행위죠. 이제부터는 나의 삶입니다. 삶. 이제부터는 내 삶이 사슴과 같게 하사. 사슴이라는 건 진리를 사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루는 그건 힘이 있잖아요. 성령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사슴과 노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건 진리와 성령 얘기입니다. 그건 영적인 이제 이렇게 통찰력이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내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잘 깨닫고 행하게 하여서 나의 높은 곳에, 높은 곳이라는 건 천국이죠. 천국 생활을 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하박국의 강해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만 마지막으로 보죠. 베드로후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14절. 베드로는 이와 같은 지금 하박국의 강해를 뭐라고 결론을 내리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 14절 386페이지 시작.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타날 때 그냥 온통 반창고를 붙이고 그냥 여기 잘라지고 저기 잘라지고 장애인으로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영적 장애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점과 흠이 영적 장애거든요. 아까 말한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들이에요. 그 할례를 받지 아니한 것들을 성령님이 드러내 계셔서 그것을 영의 말씀으로 하나하나 없애주면 점과 흠이 없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점과 흠이 없이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길 바란다. 그거를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결과가 나타난다. 14절, 오늘 본문의 14절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점과 흠이 없을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그걸 우리가 인정한다는 건 뭐냐? 내 안에 그런 흠과 점을 없애야지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캥기는 것이 있으면은 정말 피눈물 나게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다 제거를 받으시고 이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점과 흠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박국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잘 박힌 못처럼 우리 가슴에 귀한 그런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